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오늘은 고난을 넘어 부활을 소망하는 4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교 부흥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4대 선교의 비전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4월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기억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쩔쩔매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축복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를 넣어두는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밖에서 보면 그냥 평범하고 초라할 정도의 작은 텐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막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초라하게 보았던 그 성소의 겉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 휘황찬란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금으로 번쩍번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소에는 창문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창문이 있어서 밖에도 보면서 환기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소에 창문이 없는 것은 창문 너머에 있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어두운 세상 속이지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창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쳐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으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고 빛이 있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성소 안에 등잔대를 두게 하시고 그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예, 우리들 역시 내 삶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꺼지면 우린 다시 캄캄한 세상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안에 순금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순금은 순전한 믿음을 의미하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순금처럼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같은 말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1번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훈련을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등잔대의 모양을 보면 좀 만들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들면 좀 쉬울 텐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등잔 때는 그 밑판에서 그 꽃까지 한 덩어리의 금을 두들겨 쳐서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성물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이 등잔대였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등잔대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수백, 수천 번 두들겨 만드는 등잔대처럼 우리도 수백, 수천 번 세상의 모진 풍랑을 이겨내는 믿음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지요. 그런데 그 터널이 짧은 것도 있는가 하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터널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셨습니까? 길고 긴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고 속도 상하고 마음도 너무나 아프죠. 두렵기조차 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사탄의 미혹에 끌려 시험에 든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이든 비록 지금은 앞이 캄캄하지만 이를 믿음으로 이기고 그 터널의 끝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게 나를 믿음의 맏아들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는지, 우리 가정을 향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걸어가면 터널의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모른다면 시간이 지나면 터널은 빠져나오겠지만 훈련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훈련의 터널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 지나고 난 후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산에다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지, 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그때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육신의 괴로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다 때가 돼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꽉 붙잡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함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대로 살아가면 이 빛이 꺼지지 않는,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캄캄합니다. 따라서 등잔대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등잔대는 그곳에서 365일 24시간 묵묵히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해요.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기며 살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등잔대를 그곳에 둬서 어둠을 밝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신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며 사명 주실 때 바울을 향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릇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담아주시는 대로 주님이 놓아두는 곳에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바울의 생각이 어떤지,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그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물어보시질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릇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용하듯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이에 그릇은 왜 나를 여기에 두셨냐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담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담아주시는 대로 식탁 위에 놓여진 곳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고난을 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다 사라져요. 따라서 가짜인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죽임당하신 진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되고 회복될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야 해요.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고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이 4월 한 달, 여러분 다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를 짓누르는 세상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다시 첫사랑의 설레임을 회복하시고 두근거리는 주님의 심장으로 연약한 내 가정에서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회복함으로 다시 생명의 빛을 발하는 4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모든 건축의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